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5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만 밝혀졌고 언제, 어느 때에 이런 걸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이 시는 아마도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주고받듯이 대화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보고 있어요. 예배자가 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같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의 장막에 들어오는 걸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보고 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그 계신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공간, 우리로 따지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 입구 앞에서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한테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는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잘못 들어왔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예배자가 사람한테 제가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를 허락하시는 그 결정권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가 이런 것들을 대신 전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곳에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거는 그냥 잠깐 반짝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호다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관계를 잘 맺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누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바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곳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말씀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먼저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맞이해 주시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은요 다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계속 교제하면서 살기에는 어려워요. 우리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축복도 그냥 내가 멀뚱멀뚱 그렇군요 아는 것만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 내 이웃한테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 것인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요, 나와 이웃 간에도 그런 바른 관계를 잘 지키고 또 이웃에게 잘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행하는데요? 먼저 정직하게 행한다고 했어요.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뭔가 내가 이렇게 흠 잡을 거나 뭔가 책망할 것, 혼낼 것이 없이 온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고 옳다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또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렇게 말씀에 우리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정직하게 행하는 완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런 완전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는요,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실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을 잘 행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도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이 진실하게 또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또 언제나 마음의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를 내가 어떤 거리낌도 없이 거짓된 것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도 말해주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거짓 없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과연 남을 흉보고 이렇게 못된 말을 하면서 상처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요 입술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도, 내 친구나 내 가족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내 친구에게든 가족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말을 그냥 쉽게 해버리면요,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게 너무 쉬워요. 또 잘못된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이 되기도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쫙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말로 또 착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비추어주기 위한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에도 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말로 또 상처 주는 말들로 이 하나님의 이 빛나는 빛을 우리가 가려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든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 이웃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밝고 환한 사랑의 빛, 그 빛을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따뜻한 말로 또 사랑의 말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망령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업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히 무서워 이렇게 몸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신 구원주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한대요. 존대한다는 거는 우리가 존댓말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대해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맞이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악한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는 그런 사람은 바로 내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서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조금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해라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이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설령 내가 해를 입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야, 내가 언제 너네 집에 놀러 갈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날이 되니까 내가 조금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겨서 친구를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속은 좀 지키지 못할 때가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이 약속, 이 서원은요,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입다라는 사사가요, 너무너무 무모한 서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입다가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암몬 족속과 싸울 때요, 하나님 저 이기게 해주시면요 제가 집으로 승리의 이 소식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고 집에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갔는데 누가 먼저 나왔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34절에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세상에나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기쁘게 맞이해주러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입다는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서원한 거를요 다시 물으거나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입다도 슬프고 이 하나밖에 없는 딸도 너무 슬펐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이 서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건 무모하게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일지라도 아니 입다는 이제 딸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해를 입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바르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서는요 앞부분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해칠까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요 이 돈거래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레위기 25장이나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지를 해놨는데도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먹을 곡식을 꾸거나 빚을 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불평등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이웃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뒤이어 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뇌물을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도 밝고 생각도 밝았던 사람들이 이 돈의 욕심에 마음이 무너뜨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의와 공의가 어떤 건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알고 계시죠? 이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한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2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이 요엘과 아비야 2 아들이요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잘못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한테 사무엘 이제 당신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처럼 훌륭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한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도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기억을 했다면 뇌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고 악한 것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돈에 관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5편 5절 뒷부분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다 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상처 주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눈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 존경해주는 사람, 하나님께 약속한 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뇌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한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앞에 말했던 이 많은 자격들,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 우리가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 지키면서 사는 건 어려울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계속 죄를 지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걸 다 지키면서 늘 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우리한테는 계세요. 그게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함,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는 동일하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깝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자녀된 이 관계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 여러 가지 조건들로 나왔던 이 자격을 우리가 같이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만 딱 붙어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난 예수님께 붙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노력만으로 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는 너무 어렵지만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잘 지키고 또 제가 혼자 지킬 수 없는 여러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웃한테도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냥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왔다 가네 하고 그냥 발자국만 콩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번을 나오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주님한테 꼭 붙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더 많이 부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는 귀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